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실 때에 혹은 내 죄가 또 보인다거나 또 깨달으면은 회개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여 또 깨닫고 순종하고 감사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말씀대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원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박수 치면은 인도자가 박수 칠 때까지 계속 박수 쳐야 돼요. 그렇죠, 이사 형제. 그죠? 지휘관이 딱 할 때까지 멈추면 멈추고 하면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제가 억지로 시키려는 건 아니고. 박수로 하나님께 여러분 삶에서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후회할 때 있죠? 후회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후회하면서 이거 이렇게 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저는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이 아니고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보육할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잘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에 안 들면 뭐가 확 올라오면 이것만큼 이렇게 혼내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그 후회할 때가 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후회는 그냥 후회일 뿐입니다. 후회는 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그거 잊으려고 노래도 부르고 여행도 가고 술도 마시고 막 많은 사람들하고 모임도 갖고. 근데 그 후회가 후회로 남아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상처나 마음속 깊은 그런 쓴뿌리들은 세상의 것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고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거두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유함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고 교회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후회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뭐 지금도 후회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나온 날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깊이 후회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꾸시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보면은 이것 또한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그 모든 지나온 시간들도 후회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걸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앞에 지금도 또 삶 속에서 후회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살면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실패. 정말로 저 밑바닥에까지 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아 있는 그 실패의 순간도 그때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다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태초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태초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 날도 감사하게 되고 오늘도 내가 감사하게 되고 내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부는 아니지만은 내가 삶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오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써봤습니다. 후회가 그리스어예요. 헬라어는 그리스. 그죠? 그리스 여러분 가보셨죠? 그리스어로 메타멜로예요. 멜로마이. 메타멜로마이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선택, 감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거나 감정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다거나 그리고 마음이 좀 안 좋다거나 그런 선택의 변화의 그 지점에 이르는 그 감정이 이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 감정적인 변화지 영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도 후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뭐라고 쓰여졌냐면은 메타멜로마이라고 쓰여졌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여기 가론 유다. 대표적으로 이 후회라는 단어를 메타멜로마이가 쓰여진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러죠? 스스로 뉘우친 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 메타멜로마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잠깐 후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판 것을. 그 대사장에게 그렇게 가서 대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은삼십을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근데 여기 메타멜로마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감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다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저렇게 감정적인 변화와 그 후회가 있을 때에도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후회가 회개로 바뀌면 또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렇게 뉘우쳤는데 깨달았는데 이건 아닌데 하고 했을 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바뀌면 이게 뭔가 회개의 길로 들어서면서 삶이 바뀌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긴급 전화가 있습니다. 출동.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못했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가 또 많이 여러분 들어보고 여러분도 해봤겠지만 메타노이아라고 쓰여 있어요. 저거 헬라어 그리스 이게 하나하나 찾는 게 굉장히 눈이 아팠어요. 저기 메타노이아 회개인데 이 메타노이아가 그 메타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메타인지, 메타포스 그게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메타인지를 그렇게 더 발견하고 그거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메타인지 발견해주는 그런 강사도 있고 메타인지 그 학원도 그렇게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 책 하나만 봐도 어떤 게 요점인지 중점적으로 이 작가가 말하는 것인지를 단번에 간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거를 딱 간파하면은 이 책 하나만, 제목만 읽어도 한 차원도 높은 창조적인 생각을,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메타노이아, 한 차원 더. 그러니까 다음, 더 넘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꾼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노이아는 헬라어가 여러 단어로 한 단어에서 여러 단어가 나와요. 저 노이아라는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네, 이것도 썼어요, 제가. 바꾸고, 그리고 누스라는 거는 마음, 깨닫고, 그 통찰하고, 생각하고, 지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찰력, 그 영적인 통찰력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저 누스라는 게 그래서 메타와 누스가 결합돼가지고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스 뭐 이렇게 막 단어들이 되게 우리 영어도 여러분 다 영어 잘 하시죠? 명사, 동사, 형용사 그런 식으로 막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또 쓰인 성경 구절.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개하면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돼요. 새롭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후회는 그냥 감정적인 변화고 회개는 내 영혼과 내 삶을 바꾸는 거. 그 후회는 그냥 선택에 대한 것이고 회개는 내 전생에 대한 거예요. 전생에. 내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굉장히 이렇게 무겁거나 무섭거나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는 어차피 우리가 잘 아는데 회개해야 되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죄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고 은밀하게 속이려고 하고 이 거짓 거짓말의 왕이죠. 이 사탄 마귀가 속이고 덮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감추는 거를. 그러니까 내 속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지라 이렇게 죄와 연결된 거는 쉽게 말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바로 내 삶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죠? 자,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죄를 같이 묻어버리면 장사를 지내면 내 안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지금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이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믿음, 작았다가 커졌다가 오늘 예배드리고 이만큼 믿음 없고 돌아갔다가도 지금 오늘 저녁에 당장 내 믿음이 갑자기 쫙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잃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살다 보면은 회개는 자동으로 돼요. 왜냐하면은 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속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아, 이게 바로 내 연약함이고 이게 바로 나의 쓴뿌리구나, 나의 부족함이구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름 수련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어른들 뭐 다 해봤지만은 수련회 때 목표는 하나예요. 회개해서 성령 받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돼. 무조건 기도할 때도 제가 예전에 꽃동산 우리 아이들 어린이 캠프를 데리고 갔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들. 그랬더니 거기 이 수영장 있죠? 대형 수영장. 어른 높이 되는 수영장을 다 비워놓고 수영장 그 앞에를 무대로 해놓고 수영장 안에 그 몇백 명 아이들을 앉혀놓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아이들도 방언으로 막 가나다라마바사 막 장난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게 수련회의 최고 단점이 뭐냐면은 수련회 끝나면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도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선생님들 있죠.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 아이들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안고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 그 수련회 그 수영장 한가운데서도 장난치면서 기도하고 자기 혼자 그냥 눈물을 흘리고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은 별로 안 갑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옆에서 붙잡고 선생님들이 사랑을 깨닫는 아이들은 그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회개하는 삶이 됩니다. 그게 돼요. 그런데 나 혼자 어떻게든 그 율법적으로 내가 머리로 내 힘으로 회개도 믿음도 신앙도 자기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자빠졌다가 일어나면 좋은데 혼자서 하다 보면은 내가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말씀, 우리 본문 말씀처럼 내가 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1부터 10까지 단계별로 여기서부터 1은 태초에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책을 가지고 배워도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내가 깨닫는 그거면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만 여러분 다 했죠 우리가 모여서 믿음의 삶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책들을 우리가 물론 배워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힘들 때 그냥 예수님 부르면서 십자가에 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지 마세요. 내 마음은 그렇게 그 세상에 그 감정의 쓰레기로 채워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마음의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 많이 들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설교가 이거였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는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회개하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천국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삶은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은 내일은 다른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삶의 환경이 아니라 내 시선, 내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 백성, 천국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핍박에서도, 어떤 모욕과 수치를 내가 당했어도 이 세상은 내가 속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세상의 삶이 내 삶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져서 모든 삶이 새롭게,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제일 처음 이 설교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저 천국.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 천국. 천국에 아무도 없으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도 여러분들이 오니까 좋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좋은 거고 천국도 사람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왕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달으려면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회개. 사랑을 알려면은 회개를 해요. 회개한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회개한 만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뭐 딱 정해놓고 예배 때만, 뭐 수련회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욕도 자주 해야죠. 명절 때만 하면은 그게 목욕이겠습니까? 때도 자주 벗기면 아프죠. 목욕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듯이 우리도 회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딱 한 가지 저 법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구속을 받아요.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서 있으면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세상 죄 가운데 속했을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하며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중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에 다른 것들을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백성에 소유된 그 시민권을 하나 가진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저 법으로 구속받은 삶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딱 법 한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없다고, 저거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회했을 때, 뉘우쳤을 때,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자리에서 선택을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을 왜 교회를 주중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니 무슨 기도회니 성경 공부니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왜 그렇게 그런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랑으로 또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다시 한번 구속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만이 내가 유일한 살 길이라서 너무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자꾸 사모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대로 후회도 많이 했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수련회도 많이 가봤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시겠지만은 수련회 갈 때마다 나 억지로 기도시키는 게 너무 싫고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는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힌돌산 그건 윤석전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목사님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처음 정말 갔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와, 이 방언을 처음 들었는데 기도는 하긴 했는데 진짜 회개가 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계속 수련회도 가다 보고 이제 사역하기 전에 신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회개가 내가 회개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진짜 회개를 경험한 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없구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상태로 그 엉망진창인 상태로 어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집회 들어와서 처음 예배 드리면서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냥 찬양하는데 펑펑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무슨 죄를 우리가 수련회 가면 그거 하잖아요. 십자가 촛불 하나씩 꽂고 죄 적고 캠프파이어 할 때 죄를 다 태워버려요.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걸 이제 회개한다고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것도 저도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말 참된 회개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 예배 자리에 첫 시간 딱 나왔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오는데 이 눈물이 막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눈물이 왜 이렇게 멈출 수가 없는지 하나님이 막 자꾸 저를 보고 예수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고 또 울고 있고 울고 있는데 나중에 집회가 끝나니까 이게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모든 것도 제가 했던 말,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행동했던 거, 제가 들었던 거, 제가 봤던 거 모든 죄들이 그냥 싹 다 생각나면서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참된 회개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려면은 누가 제가 옆에 제가 목사인 제가 앞에서 죄를 막 얘기해주고 당신은 이 죄입니다. 저 죄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괜히 반발감만 더 생깁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굳이 말 안 해도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회개하려면은 진짜 회개하는 그 순간은 참된 회개는 가룟 유다가 그때 딱 머물러서 뉘우치고 후회만 해서 딱 머물러서 회개를 못했듯이 딱 뉘우쳤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할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공감할 수 있지만은, 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말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난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는 내 삶이 새로워지려면은 그냥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삶에서 이거는 고쳐야 되고 부족하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온 마음 다해 찬양했듯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하다 보면은
진짜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개되는 경우도 생기고 내 죄를 고백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회개를 너무 무섭고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삶은 기쁘고 복된 삶입니다. 정말로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렇게 회개할 때 찬양 불렀던 찬양들은 다 빠른 찬양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런 게 눈물이 막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막 신나게 찬양하는데 나는 혼자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즉 대표적인 찬양 두 가지가 뭐였냐면 난 예수가 좋다고. 군대에서. 군대에서는 회개 잘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는데 군대에서 주는 손수건 있어요. 살색 손수건. 지금도 나오나요? 모르겠네. 보급에서. 살색 손수건. 가져서 막 체육복 가져. 그리고 두 번째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 그 찬양이 있죠? 그것도 빠른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할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 왜 그러는지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회개는 기쁨이더라고요, 기쁨. 뭔가 새로워진다는 거는 기쁜 거잖아요. 소망,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끝나고 나니까 눈물 팡팡팡팡 흘리고. 생각해 보니까 느린 찬양했으면 눈물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빠른 찬양 하나 하니까 짧게 딱 끝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그래서 정말로 참기름 쥐어짜듯이 그렇게 그 죄를 막 생각했을 때는 죄가 생각이 안 났는데 눈물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죄가 생각나요. 이건 아니구나. 버리고 다 버리고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죄인으로. 그냥. 예수님 사랑할 수 없는 죄인으로. 그러나 주님께 내가 드릴 건 없지만 주님께 제가 많은 것을 드려서 뭐 이렇게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나도 이런 저도 이렇게 살아온 나도 주님이 지금도 살아갔으니까 후회하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자. 그래서 드릴 것 없지만 그래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저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그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 동행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그 감정의 후회에 휩싸이지 않고 과거의 현재 과거의 후회나 오늘의 불안이나 내일의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내가 손에 쥐질 수 없어도 손에 쥐어도 있어도 없어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렇게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다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배울 게 많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죄인이면 죄인이었지. 저는 여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회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주님 새롭게 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그 아무 그냥 의미를 두지 마시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찬양하시고